자, 지금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슬람 국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3000년 전 구약시대의 중동 지역, 특별히 그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획기적인 일과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소위 말해서 이민을 한 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간 포로 생활한 것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사건도 이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이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서 살아나게 한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도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를 통하여서 가장 짧은 메시지로 놀라운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수르 나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불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거역하였습니다. 정반대의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풍랑으로 찾아가셨고 선장을 통해서 찾아가셨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비뽑기로 꼼짝없이 요나가 걸리게 되었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저들을 힘들게 하였던 그 모든 풍랑도 이제는 잔잔하여지고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 가운데 던져진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게 하시죠. 육지에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번에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큰 코를 다치지 않았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양약이 되어서 이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외쳐댑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이요 하면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를 들은 저들은 진지한 얼굴로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심판하실 것이냐? 니느웨가 40일 전에는 망할 것이냐? 그런 생각 끝에 저들은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려져서 왕도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이제 조서를 쓰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각기 행한 악한 길과 그 모든 강포에서 돌이키라. 이런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모든 것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는 분께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하고 악한 행위에서 다 돌이키자. 그리하였을 때 온 도시가, 온 국가가, 온 민족이, 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오늘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고 불순종하고 정반대의 길로 나가던 그 요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친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리고는 그에게 명령을 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요나보다 나은 선지자가 없어서요? 아니면 요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한 번 하나님께서 부른 요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도망친 사람들 얼마든지 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정반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한다면 요나는 그저 바닷속에서 빠져서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한몫 크게 쓰시고 선지자로서 큰 인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와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가 처음에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를 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자의 일을 해나가실 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다시 원래 사람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향한 두 번째 사명이요, 두 번째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멀리 떠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정말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충성을 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도 혹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멀리 떠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풍랑과 같은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큰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서라도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라도 나를 찾아와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사명을 다시금 주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 번째 기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요나같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마땅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요나 같은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그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죽어가는 뭇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의 영혼 살려내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사명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우리가 헛되이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그 무심령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저께도 어떤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뜨거운 마음에 의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폭설이 내고 폭우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시오, 내가 만난 예수를 믿으시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는 그런 간증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아내가 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전도를 하는데 뭐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이런저런 구실대고 그야말로 뺀질뺀질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 되는 분이 어느 날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 강대상 앞에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답니다. 하나님, 이 구두의 주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깨닫게 하셔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였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구두가 없는 거예요. 자, 출근해야 되는데 구두가 없는 것입니다. 내 구두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그 구두가 먼저 예배당에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할 수 없이 운동화를 신고 출근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그 구두를 찾으러 예배당에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을 보시고 그 남편을 구원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러한 그 열정의 마음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두 번째 기회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회를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 이 두 번째 기회, 정말로 우리 보기에는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후반전에는 전반전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두 번째 기회, 이 세컨드 찬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허투루 사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신 우리 드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요나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까? 니느웨는 그 당시 얼마나 컸든지 사흘길을 가야만 그 성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 둘레가 약 60마일 정도, 6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제는 순종하여서 하룻길을 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가 5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글자가 16자예요. 16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16자인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5마디입니다. 짧은 메시지죠. 다른 거 없었습니다. 짧은 메시지를 선포하였지만 그 짧은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자기의 모든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 멀리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야말로 이제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볼품없이 니느웨 성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볼 때에 저 볼품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나 하였을 것입니다. 또 요나가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파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나 지금이나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될 것 같지 않고 사람 생각에는 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을까? 사람 생각에는 이와 같이 생각이 들지라도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니느웨 백성들, 그동안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전하는 이 짧은 5마디의 메시지를 듣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4장 11절에 보면은 그 좌우를 분별 못하는 즉 어린아이들이 약 12만 명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니까 부모님들 어른까지 합치면 좋게 5, 60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큰 니느웨 성에 그 당시 5, 60만 명의 그 인구가 사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그 짧은 5마디의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참신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의 모든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 하였습니다. 니느웨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조서를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조서를 내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라는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기 행하던 그 악한 길에서 또 강포에서 돌이키라. 이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합쳐져서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 회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예수를 믿어야지, 이젠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나의 삶 속에서 거기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다고 하면서 삶은 여전히 죄악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오늘 회개한 것을 보십시오. 저들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에 지나지 않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돌이켰다고 그랬습니다. 돌이켰다고 그랬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고 돌이켰습니다. 어떤 엄마가 텔레비를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주행 알죠? 거꾸로 가는 거. 그러면서 그 텔레비 나온 것을 보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였답니다. 야, 아들아,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어떤 사람이 역주행한다더라, 거꾸로 간다더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예, 엄마, 나는 바로 가고 있는데 모든 차들이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과연 누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그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살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자기가 거꾸로 간 거, 내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바르게 가고 있지 않고 있구나. 그것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깨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죠. 돌이켜서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 돌이켜서 바르게 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럴 때 살 길입니다. 자기도 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운전자들, 모든 차들도 다 살아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서도 저들은 그 모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켰습니다. 나의 잘못된 과거의 삶, 첫 번째의 삶, 그 모든 삶에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불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거역의 삶에서 충성된 삶으로 돌이키고 바꾸고 회개한 것이 정말로 참으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요나가 전한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 이 니느웨는 정말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로 대대적인 회개와 변화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사례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의 메시지에 대한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로 올바른 반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정말로 복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감동이 되어서 당신께서 세우셨던 그 뜻을 돌이켜서 저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시고 사죄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정말로 니느웨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 말씀 순종해 살지 못하였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오늘이나 첫 번째 삶이나 두 번째 삶이나 첫 번째 기회나 두 번째 기회나 별다른 반응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거기 두 가지 반응이 아주 대조가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번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죽였도다.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죽였다.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하니까 거기에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어리석었고 너무나도 잘못된 삶이어서 마음에 찔린 대로 회개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하였을 때 그날에 3,000명이나 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한 번의 그 케이스는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스데반이라는 그 사람이 당시의 유대 고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먼저 같이 정말로 마음에 찔려서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더라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을 것을 스데반 경우에는 그 듣는 그 사람들이 저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똑같이 찔리긴 하였지만 저들의 반응은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를 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함이 생겼습니다.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비록 짧은 메시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이 세컨 찬스에서 우리가 헛되이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 불순종하던 삶, 거역하던 삶, 멀리 떠난 삶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시고 펼쳐나가시고 그러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